주님 배우는 그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날이 빨리 오는 게 좋아요? 어떻게 좀 더 천천히 오는 게 좋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 에이, 솔직해지자고요. 주님 배우고 싶다고 얼른 가서 보세요. 그러면은 좋아하실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추석 이제 이번 주면은 추석인데 명절 잘 지내시길 바라고,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좀 그래도 좀 많이 저기 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최고로 결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초하시느라고 그래서 어쨌든 잘 하셨고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지난주 설교 꼭 기억하라고 일주일 동안, 기억하셨어요? 기억하고 계세요? 대답이 조금 좀 약한데, 지난주 설교는 솔로몬 왕이 죽고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요,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하나가 돼서 남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렸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새로운 왕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가요.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내 나라가 위험하게 되겠다 생각을 해서 북쪽으로는 다네, 그리고 남쪽으로는 베델에 두 곳에 산당을 짓습니다. 그러고는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여기에서 섬겨라,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섬겨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자기도 본인도 이제 베델에 있는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유다에서,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한 사람이 올라옵니다. 올라와 가지고서 예언을 하죠. 훗날 요시아라 이름하는 다윗의 가문에서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올 건데, 그 사람이 이 제단을 헐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리고 뼈들을 불태울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선지자는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분명히 그랬는데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속입니다. 결국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그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가지고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나와서 돌아갑니다. 가던 길에 사자가 나타나가지고서 그를 찢어 죽입니다. 이 사실을 또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가서 장사를 지내죠. 자기의 묘실에 그 선지자를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두 아들에게 유언합니다. 얘들아 내가 죽거든 저 늙은 선지자, 유다에서 온 선지자 옆에 나를 장사해달라. 그러고 유언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주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주 얘기는 속지 말자. 자, 오늘 말씀은 뭐냐? 그 예언이 성취된 기록이 오늘 말씀,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묘비라는 제목으로 죽은 자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죽은 때는 여로보암 왕 때, 즉 기원전 930년에서 910년경입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다윗의 집안에서 요시아라 하는 사람이 나게 될 것이고, 그가 이 모든 일을, 제단을 허물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리고 뼈들을 불태울 것이다 라고 한 것, 이것은요 그로부터 몇 년 뒤냐? 300년 뒤입니다. 300년 뒤, 약 620년경에 므낫세의 아들, 우리가 므낫세 하면은 여러분 기억 아마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인 동시에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의 아들 요시아가 8살 때 왕이 됩니다. 아이고, 어린 나이에, 그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이 8살 때, 어렸을 때 그를 잘 지도한 사람이 옆에서 있었어요. 영적으로 잘 길라잡이를 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아가 왕이 돼서 18년이 지난 후에, 그럼 몇 살? 26살입니다. 아직도 어린데 26살 되었을 때에 이제 본격적인 영적 정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먼저는 무너진
부서진 성전을 보수를 합니다. 성전을 막 고쳐요. 성전을 고치다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그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율법책도 몰랐어요. 율법이 있는 줄도 그런 걸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도 몰랐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이방신들을 너무 섬기니까. 그 율법책을 읽으니까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요, 그때부터 한 일이 뭐냐면은 산당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다른 신들 다 없애버리는 것, 그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 일을 하고 하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베델까지 가게 된 겁니다. 베냐민의 경계, 베냐민과 그 북이스라엘의 경계인 베델까지 가서 오늘 그 산당에 가서 그 산당을 말씀한 대로 제단을 허물고 거기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뼈들, 왜냐하면 그 뼈들이 대대로 내려온 그 제사장들의 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서 뼈들을 갖다가 불살러 버립니다. 그것이 그 예언이 30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때 요시야가 돌아보니까 비석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 비석은 뭐냐라고 했더니, 그 비석은 유다에서 올라온 사람, 그 선지자, 이 사건을 예언한 사람의 묘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시야 왕이, 그럼 그 묘실은 그대로 둬라, 뼈도 그대로 두고 건들지 마라.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난주 배경을, 지금 사실상 지난주 설교는 배경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죽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성경적 이해를 좀 우리가 좀 가지고 가자는 겁니다. 사실 묘실을 파헤치고 죽은 자의 뼈를 태우는 것이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 어떠냐라는 것, 솔직히 영적으로는요 아무 영향이 없거든요. 영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거기에 영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아울러 무덤이나 또는 묘비 또는 장례에 대해서 오늘 뭔가 좀 성경적인 그 견해를 우리가 좀 갖고 가자,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장례를 치를 때나 또 제사에 대해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죽은 자에 대한 의미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죽은 시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본으로 딱 생각하고 가야 돼요.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 죽으면 끝이다라는 얘기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죠.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갑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갑니다. 부자가 보니까 낙원에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간청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좀 우리 형제들을 좀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못 간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은 완전히 분리가 돼버립니다. 서로가 간섭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성경적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면 여러분 그 몸은요 아무런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죽은 사람이 산 사람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전혀 할 수 없고요. 산 사람 또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도 가끔 채널 돌리다 보면 나오기는 하던데, 전설의 고향. 저 어렸을 때도 전설의 고향이 있었거든요. 학교 끝나고 서 토요일 날 오후였던 것 같아요. 기억이 돌리다 보면 전설의 고향 나오는데 이러면서 봤잖아요. 왜? 처녀가 그냥 원한을 품고 죽어가지고서 나중에 머리 이렇게 풀어헤치고서 나오는데, 생각만 해도 요즘도 이렇게 돌리다 그런 거 나오면 얼른 채널 돌리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없어요.
그것은 귀신은 다른 종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귀신, 죽은 사람이 뭐가 돼가지고서 우리를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믿음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건 좀 더 나가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장례 치르는 거,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 하시면 믿는 사람으로서 할 일은 다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성경적이고 어디까지가 비성경적이며 어디까지가 죄가 될 수 있을까? 오늘 그 선을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아니면은 분명하게 좀 긋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두 번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안 빠지는 분이에요. 네, 빠질 수가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빠졌어요. 주일날 안 오셨어요. 그래서 좀 왜 그런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돌아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무덤 묘에 묘비 세우러 그거 하느라고 못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님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먼저 죽은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자식이 먼저 죽으면 묘비를 못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처음 알으셨어요? 네, 그렇대요. 네. 그래서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묘비가 없는 거예요, 묘에.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다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묘에 묘비를 가서 한 거예요. 얘기를 듣는데 왜 이렇게 짠한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왔습니다. 잘하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놓고서 우리가 성경적인 이해로 분명한 아니면 어느 정도의 구분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실 말씀을 이제 처음 이제 이런 말씀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말씀이 준비되게 됐고 지난주에는 배경 설명을 하느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집사님 상황에서 영적으로 따지면요, 여러분 묘비를 세우고 안 세우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묘비를 세우고 안 세우고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묘비를 세움으로써 고인의 아들로서 어떠한 예의를 표하는 것, 그것까지도 영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손들이 왜 부모님 돈 쫙 벌기 시작하면은요, 산 아주 그냥 양지 바른 곳에 쫙 해가지고서 좌청룡 500호 딱 된 데다가 묘자리 딱 해가지고 날짜 딱 맞춰가지고서 이장해가지고 묘를 그냥 기가 막히게 아주 무슨 그렇죠? 명소처럼 만들어 놓는, 지나다니는 데 보면 왜 가끔 도로 가다 보면 그런 해놓은 데 있잖아요. 와, 죽은 사람 묘가 사는 사람보다 더 좋은데 나는 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묘를 잘 써가지고 아주 양지 바른 곳에서 해가지고서 내가 복 받아야겠다라고. 요거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잘못된 겁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만약에 아버지 묘비를 안 세우면 자기가 좀 무슨 화를 당할까봐, 아니면은 묘비를 세워드림으로써 자기가 무슨 복을 받을까봐 그런 의도에서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냥 묘비를 세우는 그 의미, 오늘 말씀에서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묘비처럼 그것이 어떠한 효험이나 영적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의미가 있어서 지금 요시야 왕이 보고서 그건 놔둬라 라고 한 것은 예의, 존중의 의미였지, 그것을 괜히 저기 했다가는 나한테 화가 올까 그러한 의미에서 그걸 놔두라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그 묘비는 마치 이름표와 같은 겁니다. 누구의 묘다라고 하는 그 표시, 그거 자체예요. 그 표시 때문에 그래도 그분이 한 일을 존중해서 그냥 놔두게 되는 겁니다. 제가 유일하게 이제 운동하는 것이요, 걷기 운동이에요. 저희 아파트에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뚝방길 좀 내려가서 밑으로 내려가서 쭉 가면은 저쪽 여기 개천을 하나 흘리죠. 거길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어요. 지나서 이렇게 해서 저쪽 위로 쭉 올라가면 김수영 양궁장 쪽으로 쭉 올라가면 끝에 가면 길이 막혀요. 갔다가 또 이렇게 돌아와서 집까지 오면
한 6,000보에서 7,000보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걷는데 거기를 쭉 따라 걷다 보면 다리 밑을 지나요. 다리 밑을 지나는데 그 다리 밑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사람들이 돌을 혹 해가지고서 아주 탑을 기가 막히게 쌓아놨어요. 한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산에 가서도 보실 거고. 야, 그거 보면 참 한심해요. 그거 왜 쌓아놨을까요? 복 빌려고, 그죠? 그거 쌓아놓고, 아니 자기가 들어서 돈 놓은 돌한테가 복을 빌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복 빌려고 그거를 쌓는다고요. 쌓아놓는다고.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 저기 괜히 또 무너뜨릴까봐 또 조심조심하는, 왜 그거 저기 하면 내가 화를 당할까봐. 자, 아이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서로 돌 갖다가 싸가지고서 높이 쌓기 하는 거 해서 돌 쌓은 거랑, 어른들이 복 받기 위해서 돌 정성 들여서 쌓는 거랑 똑같은 돌 쌓은 거지만요, 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의미가 달라요. 영적인 의미가 달라요. 아이들 그냥 자기 잘난 거 해가지고서 누가 더 잘 쌓나 해서 쌓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잘못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무슨 복을 빌기 위해서 이거를 정성 들여서 쌓고서 그것을 애지중지 해놓는 것은, 그것은 영적으로 죄가 되는 겁니다. 추석이 되어서 가족들이 모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하면은 이제 만드는 음식이 있어요. 뭐 만들어요? 전 부쳐요. 예. 전 부치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들끼리 맛있게 먹자고 해서 부치는 전하고, 제사장에 올리려고 부치는 전하고 똑같은 전이지만 달라요. 영적으로 의미가 다릅니다. 그냥 가족끼리 맛있게 부쳐 먹으려고 하는 전은요, 영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죄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제사장에 올리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부친 전은요, 그거는 죄가 됩니다. 우상이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거나 묘를 쓰거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되고 또한 민감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거나 또는 그 일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 정함과 부정에 대해서 엄청, 특히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부정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모두가 다 부정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엄청난 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 한국 사람들은요 굳이 3일장 우겨요. 3일장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거 꼭 따져가지고서 3일장 시간 따지고 언제 몇 시에 죽었냐, 11시 59분이냐 12시냐, 그거 아무 의미 없는데 그걸 그렇게 따져요. 장례 시간 맞춰가지고서 몇 시에 뭐 입관해야 되고 몇 시에 발인해서 학원 몇 시 맞춰서 뭐 11시에 맞춰 가면은 기다려야 돼요. 학원하러 가서 시간 맞추느라고. 그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근데 예배를 몇 번 들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리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 예배 드려봤자 아무 변화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안 믿고 죽은 사람 천국 가게 못해요. 살아있는 사람 그저 위로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갖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더 열심히 내자, 하나님 잘 섬기자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나 추도 예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는 당연히 여러분 해서는 안 되고요. 오늘 아침에 8시 예배 때 실컷 설교하고서 딱 끝내려더니 우리 집사님이 아직 안 되셨죠. 어르신 한 분이 저기 상 차려놓고 절하는 건 괜찮다고 그러던데요. 안 됩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래서 안 됩니다.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추도 예배가 죽은 자를 위한 어떠한 추모제가 되어서는 그것 또한 안 됩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일주기가 딱 됐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목사님이 와서 처음이니까 추도 예배를 처음 드려달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2시에 오리야. 그 제사 시간 맞추려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추도 예배요, 여러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저 추도 예배 부를 생각하지 마세요. 저 안 갑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서로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냥 같이 음식 나누고, 우리 부모님이, 아버님이, 할아버님이 이렇게 사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자, 우리도 이렇게 해서 하자, 그러한 정도, 그거면 돼요. 그러한 의미에서 모이시는 건 괜찮은데, 이것이 꼭 그래갖고서 여러분 그렇게 죽으라고 기일 맞추지 마세요. 믿는 사람이 그 기일 맞추는 것 또한, 그것도 엄격하게 따지면은 그것 또한 옳지 않은 겁니다. 꼭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 저기 하려고 하는 것,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신학적인 관점과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보면 죽은 사람에게 의미를 두고 또 의지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은 자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해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뭐 무시하고 뭐 맞아, 그건 아니에요. 뭔가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고인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가지세요. 경외하는 마음 가지세요. 그렇지만은 존경하는 마음 가지세요. 그러나 그것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잘 치루어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것을 잘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다윗의 왕조의 그 기록을 쭉 보면은요, 어떤 왕은 왕실묘에 들어가는 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왕은 왕실묘에 못 들어가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아니면 지멋대로 살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존중이 우대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왕실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서 이번 주 목, 금, 토요일이 추석 명절입니다. 모처럼 만에 가족들 모이는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 것 좋지만 차례상을 차려놓고 절하는 것은 여러분 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묘에 가가지고서 술 한잔 따라놓고서 TV 보면 뭐 영화나 뭐 드라마 보면 뭐 술 한잔 따라놓고서 확 푸념하면서 울면서 뭔가 훔치는 것 같죠? 하나님은 열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서 금초하세요. 묘 예쁘게 저기 하시고 그런 건 괜찮아요. 그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뭔가를 섬겨야 되고 절해야 되고 그걸 해서 내가 복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잘 되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하면서 제가 아까 그 집사님 얘기 들으면서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좀 알고 또 앞으로도 있을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셔야 할게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어머니가 저 낳고 20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묘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 매형이었던 오세혁 장로님 그 산에 거기 오창 그 새거리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묘를 썼어요. 한동안 거기 묘에 있다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 위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묘 있고 그 위에 이제 할머니 묘를 쓰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합장을 해서 거기서 묘를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에덴원을 교회에서 해가지고 에덴원으로 이제 이장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묘는 에덴원에 아주 묘 잘 해서 해놨어요. 양재민 장로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 묘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떠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기 그냥 화장해가지고 뿌려버리겠다. 그래서 왜냐면 저한테는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래서 화장해서 뿌려버리겠다 그랬더니 양재민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그건 아니다,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자식이 살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뼈만 이제 해서 꺼내서 거기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묘 있는데 그 앞쪽에 에덴원 들어가서 그 산골 하는데 가기 전에 거기에 이제 뼈를 넣고 그 위에 이제 나무 조금 수목장 같이 나무 놓고 그 앞에 나무로 김상숙 묘 해갖고 저렇게 써놨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이제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대로 놔두고서 저도 죽어야 되는지 아무 상관없이 뭐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뭔가를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 저한테는 사실상은 영적으로 볼 때나 뭐 신학적으로 볼 때나 뭐 성경적으로 볼 때 의미는 없거든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뭐 저긴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뭐 나름대로 고민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저희 성도님들이 좀 그냥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왜냐면 저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는 것도 많고 또 하시니까 알았으면, 그리고 나중에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도 뭔가 제가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일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알아주셨으면 해서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죽은 사람은 산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옳지 않은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서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도 가족끼리 모여서 즐거운 명절 보내고 하는 것, 그러한 것은 좋지만 그러한 것이 자칫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 되지는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또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늘 생각하고 명심하며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시고 용기 더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